오늘은 7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늘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요, 아무리 위대한, 출중한, 모세와 같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은요, 12절 한 절만 보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가 돌아왔죠, 그죠?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언약궤를 돌아온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뭐를 어째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만요, 우선 언약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6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었어요. 그에 대한 것은 성경을 제가 그냥 말씀을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증거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 그 내용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을 저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그대로 베스메스로 두 암소가 올라가면 이건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역사한 것이고 저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소만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보여주셨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십시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 베스메스로 소가 올라왔잖아요. 무단히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게 19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거든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어찌 됩니까? 다 죽죠.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좀 자존심이 상하셨나,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 민수기 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함부로 들어가서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성소에서도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그거는 죽겠다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베스메스 사람들이 왜 들여다봤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하나님 하는 거 섬기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호기심. 근데 거기에 조금 기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있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본문 19절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셔요. 하나님 치십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보면은 5만 70명이 되어 있고, 5만에 가로 해놨죠. 사실 5만 70명이 아니고, 이 기록에 이 오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명이 죽었다고 보는 게 이게 맞아요. 5만 70명 같으면 엄청난 거죠. 무슨 관광객이 와가지고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게 5만 해난 그 옆에 조그맣게 2대 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 이래 되는데 이게 맞다고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이렇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므로 백성이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이 20절이 참 말로 좀 가관이에요. 이 베스멜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아니랍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미친 재앙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지역에서 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리치심으로. 거기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베스멜 사람들이 하는 처음 말, 이 말은 맞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그거 진짜 별나네. 아, 이런 하나님 누가 섬기겠노?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러면 우리 언약궤 우리 지역에 못 둔다. 블레셋하고 똑같은 거죠. 좀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야림에게로 올라갔다고 그게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오늘 보기로 했는데 7장 1, 2절에 이렇게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서 20년 동안이나 이 기럇야림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계기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2절 맨 끝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장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을 누리게 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장 2절 맨 끝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래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엘리 제사장 때는 엘리 제사장이 엉망이고 홈리와 비나서 두 제사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요. 블레셋하고 전쟁에 가가지고 대피하고 언약궤 뺏기고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일단 이방신들 너희에게 다 제거해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게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여호와를 섬기는데 저들의 실제 삶은 이방신들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에게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 아스다롯이 바로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의 복수가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거 전부 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께 일편단심돼야지. 한 줄은 여호와께 되고 또 다른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저기 복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10계명의 1, 2, 3계명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확실하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사장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사장 한 말 기억나시죠? 소문이 안 좋다. 좀 일하면 좋겠네. 이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느냐 하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4절의 모습이 딱 여호와만 섬길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미스바 부흥운동 이것만 열심히 하고 부흥회를 막 자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런 모습들,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부흥회가 되는 거죠. 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맞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기도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교회가 잘 됩니다. 맞는 말 같지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변화, 물론 목회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붓고 제사 준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회는 하긴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건 부흥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이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죠. 이 사탄이요, 밖에서도 흔들고 안에서도 흔드는데 이번에는 밖에서 흔듭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왜? 전에 한 번 붙어가 이겼거든요. 언약궤까지 빼앗고. 언약궤가 좀 찜찜하게 이래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에서 다시 돌려보내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들은 이번에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것을 듣고는 공격하러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죠. 그게 7절 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블레셋 저 사람들은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럴 때 8절부터 먼저 봅시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 바른 요구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자기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저들은 이제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뭐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제일 잘못된 대표적인 그 기도에 대한 사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9절 사무엘이 번제를 일단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래 돼야 된다며, 순서가 딱딱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저들도 함께 기도를 하고, 그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도요. 아 그래 뭐 내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거 9절 맨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딱 고개 돌려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니라 이래야 됩니다. 우리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청산유수 같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소리밖에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 10절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가까이 왔어요. 이제 막 다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때 만약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도대체 뭐합니까? 지금 이까지 다 차는데 뭐 미스바 대각성 운동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저기 쳐들어오는데 지금 그러는 백성이 없어요. 이게 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보면요 진짜 백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핑계대고 그죠? 떠나가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10절) 보십시다. 자, 적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아무 한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큰 우레니까 뭡니까? 천둥벼락이잖아요. 다 두드려 버린 거예요, 이걸로.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딱 내 같은 하나님 만들어가 섬기지 말고요.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하나 있죠. 이스라엘 전쟁이 치니까 야 언약궤가 없어 이런가 보다. 언약궤 갖고 온나. 이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참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큰 우레를 보내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내리쳐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인 줄 알거든요. 이 10절에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내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홍해를 쫙 갈라버릴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사람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10절 다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기만 하면 돼요. 11절입니다.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요. 백갈 아래까지. 여러분 이거는 전쟁도 아닙니다. 왜? 큰 우레로 혼비백산한 혼이 빠진 블레셋 사람들 그거 뭐 털털 거두는 거야. 그게 일이겠습니까? 번개 맞은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완전 항복이죠.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마 흠냐 비나스 같으면요, 어깨 힘 딱 주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래 됐다. 내 기도발이 이렇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였어. 아까는 어린 양을 취했죠, 그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돌을 취한다는 말은 영구불변하다 이 말이야. 잊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취하여서 기념탑을 쌓으라 한 적이 몇 번 있죠, 그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영원히 잊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길갈에 12 돌무더기도 있고 요단강 한가운데 12 돌무더기 있는 것들이 그 증거죠. 그리고 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 센사에 딱 이 돌을 취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한 말이 있죠. 이거 돌을 취하여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하니까 이 에베네셀 이름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사무엘이 한 말은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뭐라 하겠느냐 이 말은 맞는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게 에벤에셀 옆에 조그맣게 4대 있죠.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주석해놓은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쭉 내려가보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그래 알고 있어도 뭐 큰 그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영원불변하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백의 에베네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이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들어오는. 왜? 아이, 천둥 번개 두드리 많은 사람들이 뭔 거기서가 또 오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의 대운동, 대각성운동 이거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13절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래 돼 있어요. 그냥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못 들어오므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영원토록 막아주셨다 이래 돼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래 돼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깨쳐주고, 또 깨쳐주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 엉망진창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엉망진창 된 증거가 내일 보겠습니다. 8장이 바로 나와요. 8장 보면요, 8장 1절만 봅시다. 참 허무해요. 첫 7자가 뭐냐, 사무엘이 늙음에 이랍니다. 아니, 이제 사무엘상 초반 이제 7장인데, 8장이 들어가서 벌써 사무엘이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뼈딱선을 탑니다. 그건 내일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에베네셀 하셨다 이거죠. 그죠? 다음 14절은 여기까지를 총정리를 하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다시 다 회복돼요. 전에 다 뺏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해가고 뺏겼던 에그론, 가드 이거 전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래 돼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고 넘쳤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역사했다 하는 겁니다. 사사로서 이렇게 역사를 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다스렸고 원래 자기가 있는 집 라마로 돌아왔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서 사무엘이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이 얼마나 헌신 충성했는가 그의 생애가 잘 요약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참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죠? 미스바 대성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는 뭐 번개불로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능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자신을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미스바의 대성의 운동,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시고 또 사무엘과 같은 참 하나님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영원한 영구불변한 도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일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 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은 즉 말씀 붙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